숨바꼭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는 것도 재밌고 찾는 것도 재밌습니다. 술래는 무조건 찾아야 되고 술래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숨어야 됩니다. 술래잡기를 잘 모르시나 봅니다. 어렸을 때 옷장 이런 데 막 이불장 같은 데 숨었다가 이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숨는 것은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 있으면요, 이게 술래의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조마조마하는지 몰랐어요. 되도록이면 들키지 않아야 될 텐데 술래는 여지없이 찾아냅니다. 그러고 보면 집안에서 숨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식탁 밑에도 숨고 책상 밑에도 숨고 옷걸이 뒤에도 숨지만 결국은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혼나도 숨바꼭질, 술래잡기는 참 재미있는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 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 빚쟁이에 쫓겨 우리가 다닌다거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이건 재미가 아니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닥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 나는 듣지 못한 척 하면서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요 도망하거나 숨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쳤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신이 도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거나 도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망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악독과 잔인함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이기주의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량 살육했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악독이 가득했으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포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예배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해도, 나를 배신해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작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유 지켜야지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시오 만유의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명령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면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가라, 가셔야 됩니다. 외치라, 외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나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니느웨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가긴 갔는데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다시스와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어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스페인 저 끝에 있는, 서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갔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였어요. 요나가 생각하기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원수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마땅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아수르가 그냥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분노했던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악한 아수르 사람이든 아무리 범죄하고 악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열변을 토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제 자녀가 너무 어립니다. 아이를 좀 키워야 되니까
제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직장에서 지금 가장 바쁘게 뛰어야 될 때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 아닌 변명, 핑계 아닌 핑계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내 할 일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먹을 것은 다 먹고 잠도 다 자면서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어떠한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상황 다 알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뭡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엄청 고민하고 엄청 심사숙고하고 느려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왜 그리 빠른지요? 속전속결인지 모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번개처럼 일어나갖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어요. 이야,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즘 세상은요, 뭐 정기 여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딱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배가 운행합니다만, 옛날 돛 달고 다닐 때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게 기다려도요, 풍랑 만나고 그러면 배가 오지도 않고요,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떡합니까?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3절 후반부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나요? 참, 하나님의 뜻 같지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더딘데, 불순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내려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비도 많고 굴곡도 많고 뭔가 참 하려고 하면 꼬이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척척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정말 쉬운가 봅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졌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올라가지고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네? 왜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뭐가 이렇게 척척 잘 이루어지냐? 야,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저 땅끝 스페인에 가갖고 다시스에 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괜찮네, 인생 잘 풀리네, 뭐 이렇게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데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견디며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괜찮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는 때예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하게, 더 이상 도망치지도 못하게 궁지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를 주며 인내하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때가 바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평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계획한 모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사명을 줬으니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갔지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배에 올라탔으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잔잔하던 그 바다에 폭풍이 내렸을까요? 그것도 큰 폭풍이요.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폭풍이 얼마나 컸던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공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강력한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요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용왕도 찾았겠지요. 하나님도 찾았겠지요. 제우스도 찾았겠지요. 알라도 찾았겠지요.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는데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 때, 그럴 때 찾는 게 이방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필요할 때만 찾고 어려울 때만 찾는다면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살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도 바다에 던져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어요. 왜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거 아깝지 않지요. 평생 아끼며 열심히 모은 돈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누구의 짐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사는 겁니다. 다 버렸어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돈이든 비단이든 상관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공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배에서도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보다 제일 멀리 떨어지려고 배 밑층에 내려갔어요. 자,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배가 깨어질 정도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요나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센 폭풍에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졸도했다, 기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팍한 마음의 표현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사명을 완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나? 여러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꼭 그것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보고 하라고 나를 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피해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망자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선장이 배 밑층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여튼 각종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런 노력에 감동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능한 한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 알아보자고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대요. 하필이면 왜 요나입니까? 아니 지금 일이 너무 잘 풀렸거든요. 내가 요바로 가고 다시스 배를 타고 너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마지막도 잘 이루어져야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 요나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재수없는 날이네. 운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재수없는 것도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추궁을 받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추궁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요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요? 바다를 향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중인데 사람들이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니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그렇게 행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찌 도망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요나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밟히는 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는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불러가지고 다시 보내요. 니느에. 요나가 얼마나 고생했냐면 배싹 쓸었잖아요. 요바까지 내려서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요, 바다에 빠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스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3일 밤낮 고생하다가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지어버려라,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다듬으셔갖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그 일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뭔가를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될 듯 했습니다. 뭔가 한 듯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결국 요나는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어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 못해, 입이 안 떨어져.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라도 주십시오. 아무 말씀하지 말고 전도지라도 주십시오. 이 사명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도망치지 마시고, 언제까지 도망만 하시렵니까? 어디까지 도망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이요, 최상이요, 최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